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끝까지 예배자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 본문을 빌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나, 그리고 너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 너와의 관계예요. 이 주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어져 갈 때 우리의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 본문을 갖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너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이냐. 그것도 특별히 사회 속에서의 관계는 뒷부분에서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래요. 형제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 아래 있는 한 혈육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형제예요. 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래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래요. 이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의 이 부분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다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 가족 간의 우정이에요. 이 혈연인 이 가족 간에 정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깊은 애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우애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너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깔려있는 것들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이 피를 나눈 이 혈연 공동체 가족이라는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바울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루고 있을까? 오늘 교회 안에 부름받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의 이 공동체는 우리가 피를 나는 가족과 똑같은 언약 공동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처럼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 자매예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가족 간에 서로 내가 우리 식구끼리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우애하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끝자락에 가면 인사하라 그러죠. 그때 무슨 인사하라 그러냐면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래요.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거룩함으로 인사해라. 그래서 로마서도 맞춰가면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요. 베드로는 5장 14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요. 입맞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입맞춤의 인사는 당시 보편적인 인사지요. 다 그렇게 인사들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이 단순히 입맞춤의 인사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질 않아요.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는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분명해요. 계급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 계급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모여요. 종도 교회 오고 주인도 교회 와요. 가진 자도 교회 오고 없는 자도 교회 와요. 당시 세상에서 권력 갖고 힘을 가진 자도 교회 오고 아무런 힘이 없는 평범한 서민들도 교회 왔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데 당시 그 보편적인 인사가 입맞춤의 인사지만
종이 주인을 향해 인사하는 인사는 달라요. 종들은 인사할 때 입맞춤으로 인사하진 않아요. 주인에게 어떻게 인사하지요? 계급이 낮은 자는 계급이 높은 주인에게 손등에 입을 맞추든지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발을 입 맞춤하든지 손등에 입을 맞춰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거룩하게 입 맞추라는 얘기는 너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종이니까 난 주인한테 발에 입을 맞춰야지.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이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입 맞춤해라. 우리는 다 평등하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빈부귀천이 없죠. 왜?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리 교회 안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너희 형제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우애하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말하는 걸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요. 존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큰 허물이 뭐냐면 서로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무시하고 얕잡아 봐요. 그리고 서로서로 허물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해요. 이게 참 우리들의 좋지 못한 습관 같은 버릇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가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지금 서로를 내가 깔보고 무시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상대방을 더 나보다 높일 줄 알면서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주라.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늘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예비하는 우리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만 사랑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치 있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가 내게 있나? 내 스스로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는 그럴 가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어. 주님이 그렇게 여겨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먼저 존경하며 우리의 관계를 가져가라.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갈 수 있다. 또 하나 우리 아픔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고자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왜 정말 내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될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짜증을 많이 내고 더 화를 많이 낼까? 뇌과학자인 정재승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엄마라 그러고 자기 형제라 그러고 남편이라 그러고 아내라 그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이 정재승 박사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하고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다르게 있대요.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나를 인지하는 영역 쪽에 더 가까이 저장을 둔대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이 사람이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저장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랑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보이고 또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이게 나라고 생각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반응이 뭐냐면 우리 이 가까운 사람이 뭔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거냐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랑 똑같이 인지하는 영역에 이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은요, 본심이 아니에요. 내 뇌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와 가까운 사람, 우리와 만나고 있는 사람, 이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얘기를 할 때는 꼭 앞에 이렇게 둡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지 이거예요. 우리 11절을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요. 자,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어떤 관계를 가지려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된대요. 이 섬긴다는 얘기는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셔서 내가 그렇게 무조건 섬겨야 돼, 이 차원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앞서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느냐, 나도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섬김을 어떻게 섬기라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가 게으르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열심을 품어라. 이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여기 부지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저 사람 부지런해, 이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부지런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지속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너의 어떤 위치가 바뀌어도 너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열정을 끝까지 지속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속해가라. 이것이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주님을 섬겨가는 것은요, 내 직분이 달라져도, 내 세월이 흘러가도,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주님을 섬겨가는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게으르지 마라 그래요. 게으르다는 것은요, 이 단어가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귀찮고 실증이 나가지고 이제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가다가 뭔가 일을 해나가다가 앞에 부지런하고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증이 났어. 이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귀찮아져. 내 안에 열정이 식어진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근데 게으름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조심해야 될 거냐면, 예수님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리고 1년 후 주인이 돌아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 1달란트를 그대로 이것만 가지고 와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그래요.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피기만 되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뭔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만 시켜가면서 살아가는 무익하되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부지런해야 될 이유,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열심을 품을 수 있고,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예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 다 쏟아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 부지런하게.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래요. 무익한 자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쓰잘데없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게으른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냐.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신앙을 위하여 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도 당하잖아요. 시험도 만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가는 자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성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사방이 캄캄한 시간에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과 이 문제가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시간을 내게 줄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이 소망이에요.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다른 표현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다른 색깔, 믿음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환난 중에 참으래요. 환난은 이 짓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참으래요. 참다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참으면서 기다리라. 끝까지 견뎌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날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래서 환난 중에 참아라. 잘 참아내는 것도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지요.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여기 힘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저 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고 내 자신을 붙잡고 굳게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에, 이 환난의 시간에 버텨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 힘쓴다는 말이 아까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말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는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는 계속 머문다 이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 힘쓴다는 얘기는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간다 혹은 쫓겨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쫓아올 때 막 도망간다는 거 생각해봐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막 따라간다는 거 생각해봐요. 온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속하면서 추구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대접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 영어로 hospitality. 이 hospitality에서 hospital이 나와요. hospital이 뭐죠? 병원이에요, 병원. 이게 후하게 대접한다, 환대한다는 단어잖아요. 이게 병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참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 약한 자들, 그 병든 자들을 잘 치료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다정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보면요, 감동이 와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 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힘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무너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 별하별 문제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잖아요. 서로가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한다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리어 마음들을 열고 따스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치료되어지고 그들이 새로워지도록 힘을 얻도록 용기를 갖도록 환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접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손님을 이렇게 잘 접대하고 서로가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무슨 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저 무시해보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준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요즘 무슨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구역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작은 문자나 카톡 하나 갖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모티콘 하나가 용기를 준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끝까지 소망 가지세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이 오지만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받은 은혜, 우리 받은 사랑, 우리 받은 하나님의 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서로 대접해가면서 서로를 회복시키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갑시다.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말씀 마칩니다.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서북의 믿음의 가족된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예배자로 살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예배자로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며 여전히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 나 그리고 너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나 자신을 그리고 너와의 관계, 이 세 부분의 영역, 주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영역 부분에서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아름다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 위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주님과 나 그리고 너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잘 세워져 이 땅의 주의 나라와 복됨을 증거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